야곱 이후 떠나야 했던 이 애굽, 아니면 떠나야만 했던 야곱,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대하겠습니다. 1180년대 이후 1330년대까지 세기로 따지면 12세기 말부터 14세기 초엽까지 약 150년간 전 구라파를 비롯한 이 전 세계의 공포의 정복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 혜성처럼 바람같이 나타난 이 징기스칸은 중국 북부 몽고에 있는 초원의 한 부족장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웃 부족에 의해서 살해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 번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부족을 통일하고 몽골을 통일해서 대제국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는 전 세계의 나폴레옹이나 그 이전에 한니발, 또 알렉산더, 히틀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엄청난 영토를, 그것도 장장 150년간 통치하게 만들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2009년도 6월로 기억됩니다. 당시 제가 예산지방 감리사로서 감리사 그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헝가리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이 헝가리의 국가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10월산 개천절이었습니다. 국가 어떤 그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넓은 그러한 광장에다가 기념식을 하면서 몽고식 판초인 그 게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디언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삼각형 되어 있는 그런 무용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전통적인 물건을 판다는 것이 말 발굽에 반한 말편자와 그리고 벤치 그런 거 철기들, 그리고 그들이 음식에 전통적인 병사 투고를 엎어놓고 먹게 되는 여러분 샤브샤브라고 징기스칸 요리, 바로 그것이 바로 있었으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몽고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큰 광장에 보게 되면 거기 마자르 동상이라고 해서 장군들이 16명이가 쭉 서 있어서 그 중에 하나에게 이제 까마귀가 와서 금반지를 내렸다 해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전설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사람들은 마자르족이 바로 이게 몽고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수천리 남쪽에 떨어진 아시아의 터키 땅에도 가게 되면 거기 7개의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요, 갑자기 넓은 벌판이 둥그러 이렇게 경주에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동양식 봉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가 거기까지 와서 통치를 했고 왕이 되었다고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고정적인 물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아시아 사람으로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하나에 중했던 송나라를 치고 남송으로 밀어내고 결국은 중원을 점령하고, 그리고 저쪽 이제 쿠라파까지, 그리고 중동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150년간 통치했던 거대한 나라였다. 중요한 것은 그 오늘 설교할 연관되면 뭐냐면, 그러면 이 몽고가 어떻게 전투했기 때문에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게 되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몽고 군대를 우습게 봤습니다. 미개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긴 창을 들고 있던 당시 기사시대들이 웃었는데, 웬걸요? 싸우자마자 자기들이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전 세계의 아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아니면 호라센을 비롯해서 터키 최초의 유럽을 통일했던 헝가리와 터키까지 점령하고 그렇게 전 세계 통치했던 몽고식 전투 방법이 뭐냐? 빠르게 말을 타고 움직이면서 활을 쏘고 도끼를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빠른 속도로 다녀가면서 적군을 회파하고 던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모든 전투 방식이었다. 그러면 언제 몽고 군대가 결국은 패망하게 됐는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멈췄을 때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야곱에 대한 설교를 25주, 오늘까지 26주인데 사실 오늘은 야곱의 생애라기보다도 야곱 이후의 생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야곱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12부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포로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결국 오늘 그렇게 축복받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가 결국은 그렇게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한마디 주제로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눌러붙었다는 거예요. 결국 복으로 발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사랑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되고 말씀에 말씀을 권능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살아야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거기만 몰려 있으면 그 뒤부터는 결국 뭡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축복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원고에 없는 설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학 때 교회를 나갔을 때 부흥을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나갈 때도 구두를 그냥 안 신고 반드시 닦고 나간다. 양복을 입을 때도 그냥 안 입고 꼭 털옷을 입고 나간다. 매일같이 하루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기도가 더 은혜로워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생활에 잘 되어야 되고 오늘도 똑같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어제 한 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결국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 말합니다.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결국은 살아있어서 그에게 다시 자기의 아버지를 초청해 내려오라고 얘기할 때 그가 얼마나 기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드려보면 야곱이 자기 일행을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고요. 야곱이 축복받아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빨리 떠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결국 왕주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왕주가 있었지요.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기자조선 시대가 있었고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왕조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7번 왕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집트는 28개 왕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있었던 때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대접을 받고 호강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잘 살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미움을 바치고 그들에게서 결국 뭡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가 단순하지만 어렵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생애를 창세기 24장부터 시작해서 25번 쭉 공부해 왔는데 제 나름대로 5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야곱의 첫 번 생애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처가살이하고 또 도망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평정적인 생활, 맨 마지막 생각 5단계 뭡니까? 다시 그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때였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의 축복을 받고 요셉이 그런 많은 축복을 받는 건데 여튼 그 5단계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나 됩니까? 어느 날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게 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갔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 집에다 두었겠지요. 어리니까. 그리고서는 친구들을 다 자녀들을 보내는데 어느 날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고 지금 새 곡식이 있고 맛있는 떡도 했으니 가져다가 줘라. 신부를 보냈어요. 근데 올 시간에는 안 오는 거예요. 며칠이 됐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형들이 쫓아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네요. 이게 요셉 옷 아닙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필시 오늘 여기 아마 이 양을 우리에게 찾아오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찢겨서 죽여서 이렇게 피 묻은 옷이 이게 요셉 옷 같아서 가져왔다. 얼마나 슬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 뒤로 많은 눈물이 생활을 지나는데,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린 데 요셉은 이제 팔려가서 결국 2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알다시피 총리 되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아버지 요셉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은 줄만 알았고 눈물로 지새우면서 가슴에 묻고 있던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먼저 떠난 남편, 먼저 떠난 이웃, 이런 친구, 그래도 우리 그 친구 사모에게도 제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친구 거기서 만나게 될 걸 나는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거기 가면 다 만날 겁니다. 잠깐일 겁니다. 여러분이 80평생, 90평생, 70평생이 짧은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거기는요, 많은 사람이 경험이 하면 삶과 거의 같아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고 거기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또 요셉이 허락해준 땅에서 살게 되면서 호강하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정리한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은 그 땅에 오래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본래 허락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고 지금 많은 대접을 받고 있었고 거기서 그는 요셉을 통하여서 큰 여기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은 자기 땅은 결코 오래 있을 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은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고 자기가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이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은 요셉이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이 땅을 알고요. 비록 가뭄 따라서 오늘 여기 와 있지만은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될 알고 그 일을 2번, 3번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양육이 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이 조금 단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학자가 더 되게 덜 살죠. 들여나가서 사는 자기 형들보다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땅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기도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가 죽을 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말합니다. 그때도 보면 야곱이 그의 후손들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도 또 부탁합니다.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분명은 뭐냐면 이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알고 있었는데요, 자기 피를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났느냐? 40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야곱 때 여기 장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갔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었지만 흉년이 끝난다면 즉시로 떠났어야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얘기를 듣지 아니했고요, 결국 그의 후손들도 얘기를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제가 예산에 있을 때 바로 이게 국화 시험장이 있고 예산 농구 출신들이 많아서 옆에서 이게 가만히 농사 짓는 걸 보니까요, 또 제 아버님에게 듣고 본 건 뭐냐면 농사는 때입니다.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되고 뿌릴 때 뿌려야 되고 농사 지을 때 농약 줘야 될 때 농약 줘야 되고요, 잘라줄 때 잘라줘야 되고요, 따낼 때 따내야 되지요.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과수나 농사나 모든 것들이 시기를 맞추고, 행사도 뭡니까? 연애 총부로 있어가면서 한 해에도 수십 번씩 행사 치르면 중요한 뭡니까? 일정입니다. 어느 때 통보를 내고, 어느 때 체근하고, 어느 때 독촉하고, 어느 때 확인하고, 어느 때 점검하고. 시기 놓치면 행사는 패배라는 겁니다. 행사는 뭡니까? 시기입니다. 시기를 잘 노려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떠나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고 맹세를 시키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결국 뭐냐면 400년의 놀라운 그런 고통스러운 종살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는 단순합니다. 아주 쉬운 설교예요. 야곱이 일단 복을 받았지요. 죽었더니 생겼던 요셉에 살았고, 그 요셉에 가서 그 풍부한 애굽의 그 놀라운 그 문명을 힘입으면서요, 나일강 지역의 그 많은 음식들을 먹어가면서요, 빚절지 않게 더구나 총리 대신에 자녀들로서 그런 호강을 했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징기스칸이 결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몽골은 요즘에는 있으나마나한 나라, 좀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많은 땅이 중국에 빼앗기고 중국의 통제를 받고 지금 뭡니까? 세계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전락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력 항상 늘 기억하면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잘 비유하고 성경을 가장 잘 말하고 있다는 심오한 책인 철로역정의 존 버넌의 철로역정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존 버넌이 사실 감리교도였던 것 같아요. 청교도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감리교도입니다. 제가 2016년 감리사님들을 모시고 그때 연희 총부 때 했는데, 그 영국을 갔는데 그때는 두 번째 갔을 때 했습니다. 요한의 설례 기념교회가 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가이드마다 다 달라요. 요 앞에 존 버넌이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갔지요. 150m 안데 그 바로 마당에서 얼마 안 돼. 그 공동묘지가, 그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존 버넌이 무덤이 있더라고요. 아마 바로 그 옆에 어둡게 살았던가. 근데 이게 무슨입니까? 철력적이 뭡니까? 장차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 유혹의 도시, 어떤 실망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내게 어떤 실망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낙심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실패도 뒤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좋은 환락과 어떤 유흥도 떨쳐버리고 계속하여 그 길을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단순한 설교, 원포인트 설교, 이런 쉬운 설교고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할머니들 많은데 무슨 징기스칸 얘기를 했나 그런 얘기인데, 징기스칸이 계속 움직일 때는 나라가 쭉쭉쭉 뻗어나갔지만 멈췄을 때는 나라가 그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래서 실제적인 예화를 몇 가지만 들고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가장 이 성경을 떠나서 가장 쉬운 사례는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언제부터 살았느냐는 건 수수께끼입니다만, 기원전부터 아마 어쩜 이 사람들은 아마 시베리아 동부 혹은 우리 말은 연해주 건너에 이제 중국 북부에 살고 있던 역시 몽고족들, 그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어린아이 태어나면 이렇게 엉덩이가 퍼런 그 있죠. 그 몽고 반점이라는 거 있는데, 걔들 그 사람들도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사람들이 몽고를 거쳐 두른 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쩜 이 사람들은 그 베링해, 요즘 알래스카와 이쪽에 동부 시베리아 벌판 사이에서 옛날 지금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서 겨울에 건넜는지 아니면 쪽배를 타고서 고기 잡다가 건넜는지 어쨌든 건너서 거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다시피 뭡니까? 계속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서부에 가게 되면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 그랜드 캐년인데, 그 부근이 얼마나 험하고 사실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건 잘 아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뭡니까? 활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냥하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도 낮에도 그는 뭡니까? 거의 그 털옷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1776년 백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나라가 독립되고서 인디안 정착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요, 인디언들을 한 군데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 인디언 자꾸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들을 다 인디언 투쟁사라고 해서 저희 집에 큰 책에 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 무더리 쌈이 많았어요. 그래 결국 백인들이 견디다긴데 그들을 다 몇 군데 모아서 이게 소개시켜서 그들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알다시피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 미국에요, 인디언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최선의 혜택을 베풉니다. 아까 말한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모든 그런 미국의 어떤 관광지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 표 팔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 다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벌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을 줘서 우리로 말하면 수백만의 기초수급에 어떤 혜택을 줍니다. 그래 그들은 지금은 뜨끈한 안방, 그들이 온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인디언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활을 들고 사냥을 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골짜기를 뛰고 다니고 동굴에 샀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고 번창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으니까 성인병이 생기게 되고 결국 뭡니까? 그들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축복이 때로는 은혜가 아니 되고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은 가장 먼저는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냐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과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함을 아시고 땅의 모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이 창조한 사람들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지금 뭡니까? 다 오늘 어려움 당했지만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일 날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도 창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몇 내리냐면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우리 여름날에 한 시간만 비 와도 홍수가 날 수가 있는데 당시 40일 하늘 밑에서 땅에서 막 쏟아 내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150일 동안 물이 철렁하고 150일부터 결국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 40일 지난 다음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시체 파먹이로 안 들어오고 비둘기는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었더니 돌아오지 아니해서 결국 다시 27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결국 601년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리고 둘째 달 27일에 땅에 말라서 나옵니다. 1년 10일 만에 결국은 노아가 방주에 내립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홍수 후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포도주를 마시고서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자녀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저 자손들을 저주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의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대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설명할 때 그 믿음으로 의인 받는다는 것을 대한 것은 예화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신라곤으로 끝나고 노아 홍수로 끝나고 바벨탑으로 끝났던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보게 되면 허점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동착하자마자 그는 가뭄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승리장에 나가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왕들과 싸워서 이깁니다만 15장에 가면 예배를 적당히 드리다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적당히 드리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있어 안우성 목사가 설교한 걸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안우성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지만 교인들한테 어떤 설교를 더 특별히 할 때는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그 중에서 누군가 어떤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열심히 들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걸 요구하고 정말 교회를 앞으로 갈 때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초담증 벌주 듣기 여기서 듣기 일이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중에 어려움 나가는 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접적인 건 뭡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22장은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아들까지 바치게 됨으로 그런 축복받지만 우리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안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때마다 그마다 도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의 노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했을까? 사자가 그를 불러서 그를 손대지 못하게 했던 물은 시험을 합격했지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혹하게 했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신약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눌어붙어서 결국은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축복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내놔봐라. 하나님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그거 내놔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 이후로 뭡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비스가 사는 산에 올라서 결국은 결국 뭡니까? 거기서 마지막을 장리하고
결국 멀리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데서 세월을 맞이하고, 오늘도 요르단에 가게 되면 거기 모세의 승천봉이 있어서 거기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고 가톨릭에 다시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 번 가봤는데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 사이 바다가 보이고요. 우리 되게 곡좀 가면 되게 어두울 때 들어가면 멀리 저 서쪽에서 번쩍번쩍번쩍 사해가 비치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대권을 맡아서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뭡니까? 싸우러 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12지파 가운데서 제 지파를 차지한 자파는 5지파밖에 안 되고 거기 레위지파 빼고 어쨌든 뭡니까? 7지파가 절반 넘는 숫자가 어물쩡하게 다른 지파에 얹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산다는 겁니다. 모험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가서 습관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독촉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려오고 나아가라.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왕이 타락, 사울왕도 인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왕이 된 다음에 또 오늘 다윗의 중년의 범죄, 이런 건 신약에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둘러 매듭짓겠습니다만 초대교회의 12 제자들도요,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 후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사이에 난리가 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랬냐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대로 설명하여 그러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이러저러하고 이런 환상을 받고 이랬는데 내가 고넬료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맺는데 하나님이 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잠잠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게 돼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문제를 그가 넘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고요. 생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세계 공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왜 유대인 말고 유대인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은 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됐다는데 유대인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사도들조차도 이 문제를 그들 뭡니까? 끝까지 고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키려 원하대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자고 하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축복에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축복 이후에 내가 가야 될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나은 생활, 믿음의 생활이 뭐냐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 목사님이 입었던 옷도 털어서 입고 새롭게 기분을 출발하고 구두를 닦고 출발한다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 더 해야 될 길이 발전적이냐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엘케골,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고 유신론적인 철학자입니다만 그분이 한 비유는 오늘날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비유입니다. 가을철이 되게 되어서 기러기들이 내려왔다가 결국 다시 봄이 되어서 제철을 다시 북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떼를 지어 가다가 한참 날아가다가 기럭기럭 하다가
배가 고파서 오늘 밭에 내려앉아서 옥수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실컷 먹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서 가는데 한 마리 기러기가 끝까지 남아서 난 이게 좋다고 하면서 그냥 더 이상 가겠다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거기서 실컷 먹었습니다. 마침 그때 농부 주인이 와서 기러기가 와서 자기 밭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기러기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나가지 못해서 결국 기러기는 농부에게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우리 축복에 머물러 있어도 아니 되고 오늘 여기 야곱의 일행은 축복받았을 때 이 애굽을 떠나셔야 됐다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은 팔레스타인에 비기도 할 만큼 나일 삼각주에 그 많은 문명,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그 땅이 결국은 오늘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땅, 베델을 중심으로 했던 성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건 어느 곳이냐? 엄밀히 봐서 여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주어진 축복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때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날을 위하여 날개를 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 기다리기는 영원한 그 성을 향하여서 날개를 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같이 움직이며 더 나은 삶.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점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너희같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날갯짓, 내가 오늘도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새롭게 늘 움직이며 정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내게 주어진 축복들이 오히려 내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오며 내게 받았던 은혜, 능력, 권능의 자리가 오히려 내게 저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도 결국 복받았을 때 그들의 생활에 매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과거에 머물기가 쉬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달려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오늘도 더 발전적인 믿음 생활, 더 나은 기도 생활, 더 나은 영적 생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한 믿음의 태도가 주의 이름으로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